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묻지마 칼부림과 수많은 사건, 그리고 이상기후는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에는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났고 이제 지구가 들끓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UN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으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찾아오리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이라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위험하긴 하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상기후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위기는 너무나 가까이 우리 삶에 찾아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에어컨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이상기후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따로 개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로만 바라봤던 자연환경의 훼손이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어려워진 세상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질문들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 소식을 퇴근 후에 사모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우리나라엔 살인사건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최근에 계속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나 쉽게 다닐 수 있는 장소에 간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염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점차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앞에 나눴던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어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우리는 변해버린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며 이 어려움을 근절시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을 겁니다. 누구는 대중매체의 악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누구는 전쟁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기득권의 악함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어서 피조물을 악용하다 보니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사명과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안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안에 죄가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에는 저주가 임했고 일상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생과 세상 안에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다른 모든 피조물을 희생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습니다. 바로 하와 때문에 자신이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인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아우가 자신의 만족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자신의 명령을 위해, 자신의 명성을 위해 타인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의 참혹함은 창세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대제사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은 그가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민족을 위한 희생 이야기를 했으나 자신의 희생이 아닌 타인의 희생만을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그는 타인의 죽음으로 안전을 꾀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이웃과 피조물을 자신을 위해 희생시키는 그런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은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세상을 훼손시키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붙잡겠다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타인을 희생시키며 더욱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환경과 인간관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그것보다 더 특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특별한 은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에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겪었던 현실은 어떠했나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과 여러 옥중서신의 말씀을 통해 그가 얼마나 큰 고초를 겪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초를 겪게 되었고 지금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옥중 생활에 처해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들 안에 이미 주어진, 그들에게 이미 허락된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도록 인도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회사는 월급을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교육 현장은 더 풍족한 삶을 약속하고 공부시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런 보상을 약속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패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사람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못 받아들이는 인생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들이 감사로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사랑의 위로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성령을 통한 그 교제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한 긍휼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 이웃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시선을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정시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 정도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질문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다시 떠오르고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이웃을, 이런 은혜를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어지는 그 마이너스 인생을 해결하고자 최후의 도전을 부모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남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 제 사모가 된 그 당시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계속 밥을 사 먹였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운데요. 근데 그런 저에게 자비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의 은사 되시는 교수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갑자기 그 은사님이 저한테 불렀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짐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 집에 짐이 있는데 그것을 좀 옮겨달라는 겁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되는 줄 알고선 각오를 하고선 거기를 갔는데 책장 밑에 자그마한 A4용지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천장 위까지 올려드리고 교수님이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저에게 그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쥐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굶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다가왔던 그 교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교수님이랑 함께 했던 그 기억을 저의 신앙의 나침반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지금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나침반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버티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암 말기 투병하는 주인공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들지만 내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미 그는 그의 안에 있는 수많은 은혜의 나침반들을 확인했으므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로 그 힘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기억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정시킨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했을 때 차분한 카페에서 서로 잘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두 눈을 마주보면서 그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으로는 이 바울의 이 말을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그 안에 발생하는 관계를 이 소수의 사람이 긴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응원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야구라는 운동이 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TV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기장에 갔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금요철보다 더 뜨거운 그 뜨거운 함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더니요, 두 팔을 들고 막 흔들면서 막 선수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는 좀 멀리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겠다고 내려왔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이미 한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고서 열심을 다해 응원할 때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열심히 찬양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였습니다. 언약궤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있을 수 없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언약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같은 마음, 같은 사랑에 대한 뜻은 이런 다윗이 보여줬던, 온 이스라엘에 보여줬던 그 함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용납하여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올라오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거기서 그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처럼 기뻐하지 않았고요, 그처럼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선이 다윗에게 고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의 그 행태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돌봐주라고 권면합니다. 서신서 중에서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가 있나요? 성경에 들어온 대부분의 서신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서신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마지막 권면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와 달리 우리 대적은 강력합니다. 그렇게 혼자서는 넘어지기 십상이고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팀이 되기 위해 서로를 돌봐주고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와 약 20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방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불신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욕망을 일깨우고 그 욕망을 이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비록 세상과 같이 사람이 연약하다고 여길지라도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복음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방식은 먼저 긍휼을 베풀면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면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요제일교회가 이 방식의 탁월함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한 팀이 되어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를 영적 가족이라고 여기고 가족이란 단어를 편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곳이라고,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요제일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요청,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요청을 달성해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돈돈 수유제일교회를 헌당하는 헌당식에 참여할 성도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을 거행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되길, 그리하여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을 돌보며 서로를 돌봐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있는 힘껏 주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이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캄보디아 돈톰 수이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